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무거운 계명 아니면은 율법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삶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 주신 계명의 목적, 십계명의 목적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축복이요 구원이요 더 나아가 생명의 약속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령들을 무겁게만 생각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자유함을 얻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것에 매이는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또한 신약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 말하는 이 망령되다, 이 말은 무익하게 하다, 거짓되이 하다, 아니면은 헛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맹세한다든지 저주 등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요 그분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금할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할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챙긴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갖다 대는 이런 행위들이 전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겠다,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엉터리에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뭔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와서 하나님의 뜻인 양 갖다 붙여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 당시 보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이런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오늘 미리 경고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조금 불리하고 어렵고 뭐 그럴 것 같으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질 않습니까?
거짓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건다든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건다. 이 크리스찬이나 이름을 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떤가 하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 자기가 이야기하다 끄떡하면 어떤 일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So what? 꼭 분리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정직을 보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뭔가 이렇게 막 흥정을 하다가 좀 분리할 것 같으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 단계에 안 들어가야죠. 크리스찬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여.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내가 분리할 때 교회를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쉽게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이런 관계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여야지. 내가 도둑질해갖고 예를 들어 잡힐 것 같으니까 내 속에 잘못한 것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하는 이 본문과 상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내세워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세워서 나를 변론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 변론이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에게 명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누구나 다 알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내용과 오늘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은 조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그 근본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 같이 그렇게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와서는 한 가지 더 붙였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주신 안식의 핵심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다시 말해 종된 삶을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쉬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해방되어진 애굽에서 나온 이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안식입니다. 신약적으로 오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가든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안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쉬는 거지만 구약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 단순히 쉬는 것에서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종되었던 데서 해방되는 것이 안식이요, 신약 개념으로 오면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압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개념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된 안식은 일하지 않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하다가 어제 할리데이였죠. 어제 할리데이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놀러 가는 것, 아니면 집에서 TV만 보는 것, 아니면 집에서 잠 푹 자는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개념됐어요. 일하던 것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됐지만은 신약적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루 쉰다고 해서 안식이 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 푹 잔다고 해서 그게 쉬어집니까? 오히려 쉬는 날이 더 신경 써요. 더 근심거리지 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복잡해.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루 쉰다고 해서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서는 365일이 일하지 않고 잠만 자도 그것이 안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안식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바로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뭐 토요일이 안식이,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식의 뜻을 몰라서 그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걸로 끝났지만 넘어가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참된 안식의 개념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된 것이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 죄악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파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 안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압니까? 바뀌었어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 이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그전에는 안식일 날 모여서 전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후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 모여가지고 그들이 구약식으로 안식을 지켰다면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고 말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셀레브레이션 했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떡을 떼며 찬양하며 그 뒤에 보면은 복음을 전도하고 나서 그런 것을 간증하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이 안식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쉬는 개념에서 신약에서는 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개념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안식이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셀레브레이션 해야 돼. 축제를 벌여야 돼. 축제. 그래서 음식을 떼내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았던 그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속에 안식, 참된,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예수 안에 온전히 가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안에 가는, 그래서 이 기쁨을 들어 쉐어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이런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지켜야 할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새 교회 오면은 아이고 봉사할 것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식일을 쉬라 그랬는데 쉬지 못하고 주일이 오히려 더 지친다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는 어디 가고 없고 내 힘과 내 열심과 내가 그냥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내가 할 때는 지쳐.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뛰어도 지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뛰면 뛸수록 더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진짜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줄 압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데 한번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 와가지고 오히려 일 더 많고, 오히려 그때는 고기만 잡아 먹으면 됐지만 이제는 사람 낚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 내어놓고 해야 돼.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근데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오히려 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달렸어. 쉬지 않고. 보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쉬지 않고 죽음을 눈앞에 둔 빌립보서에 봐요.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 쉬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식 다 깨뜨릴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라 그랬잖아.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이 안식이야, 안식. 예수 안에 참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 안에. 주일날 우리가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딪히는 겁니다. 성령은 부딪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성도끼리, 직장에 가면 사장과 아니면 엠플로이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부딪힌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맨날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어떤 줄 알아요?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녹슬고 삐걱삐걱하는 이런 쇠도 기름 한 방울만 들어가면은, 우리 보면 WD 있잖아요, WD. 그 기름 한 방울만 치면은 소리 나는,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름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전을 부치는데도 기름 한 방울만 해놓으면은 붙질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모든 것이. 기름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일어나고, 포용이 일어나고, 온유가 일어나고, 화평하면서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밀 수가 있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당해 줄 수가 있어요. 이용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좀 양보할 수 있고 좀 죽어서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핍박받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게 복이요, 오히려 기뻐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것도 손해를 안 보려 그래. 내가 왜 손해봐?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모든 것이 매이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시죠. 우리 성령으로 사는 것 자체, 다시 말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 자체, 이것이 참된 안식이라서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지켜야 할 안식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축제입니다. 서로 은혜를, 그래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주일날 오면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눠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받을 줄 알아야 돼. 주고 받으면서 서로 예수 안에 함께 있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모일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예수 부활을 청가하자, 좌절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면서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떡을 떼고 나눠주면서 서로 힘을 얻어서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큰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참된 안식이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 그래서 마음껏 예배 드릴 때도 예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 한 장을 하더라도 그냥 근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예수 안에서 불러야 되고,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참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일들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납니다. 더 힘이 나. 신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일을 하면 더 신나. 그래서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아. 여러분, 지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의 주신 멍에야.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뛰면 뛸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맞으면서도 달려갈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준 참된 안식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이 참된 안식에 들어와서 정말 가벼운 삶, 세상 것 싹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날아가는 삶,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등에 업고 나는 그냥 날아가는 삶, 이 삶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면 13절에서 14절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딸이나 모두가 다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만 쉬지 말고 네 바운더리에 속한, 네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들, 딸들, 남종과 여종, 이 말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나 혼자만 예수 안에 있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구원 얻어서 쉰다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쉼을 어디 줘야 되는가 하면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말해서 내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쉬어야 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 보십시오. 주일날 모여서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약의 식구들에 보면은 예루살렘 작게 복음이 시작했지만은 예루살렘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들의 바운더리를 전부 안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쉴지 몰라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봐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종과 여종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총업원들, 이들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책임감이 주어져 있어요. 책임감. 제가 이것을 주일날 설교할 때 거룩한 부담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부담은 반드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과 연관되는데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에 대해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복된 자요. 결국에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보십시오. 야곱이 에색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나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몸이가 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요.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 삶도 예수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삶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주는, 특별히 복준 안식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예수 밖에 산다면 아무리 집에서 뒹굴뒹굴 논다 할지라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 삶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기쁨과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이 감격이 내 속에 흘러 넘치는, 이렇게 산다면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까지도 안식하게, 오늘 하루 삶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